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무교절 첫째 날에 곧 유월절 양을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가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드시게 준비하려 하는데 어디에다 하기를 바라십니까? 예수께서 제자 두 사람을 보내시며 말씀하셨다.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그러면 물동이를 메고 오는 사람을 만날 것이니 그를 따라 가거라. 그리고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가서 그 집 주인에게 말하기를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내 사랑방이 어디에 있느냐고 하십니다 하여라. 그러면 그는 자리를 깔아서 준비한 큰 다락방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니 거기에 우리를 위하여 준비를 하여라. 제자들이 떠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서 보니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유월절을 준비하였다. 저녁 때가 되어서 예수께서는 12제자와 함께 가셨다. 그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서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고 있는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그들은 근심에 쌓여 나는 아니지요? 하고 예수께 말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는 12 가운데 하나로서 나와 함께 같은 대접에 빵을 적시고 있는 사람이다. 인자는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떠나가지만 인자를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았을 것이다. 그들이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받아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은 모두 그 잔을 마셨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을 마실 그날까지 나는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다시는 마시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찬송을 부르고서 올리브산으로 갔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나누십니다. 본문 속에서 우리는 유월절 식사가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또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에 대한 예고, 그리고 떡과 잔을 나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는 그 모든 과정들이 어떤 의미를 품고 있는 것인지를 좀 알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조금 신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한테 성 안으로 들어가면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거야. 그런데 그를 만나서 따라가면 이미 준비되어 있는 큰 방을 얻을 거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거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그 말씀 그대로 유월절 식사를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상태로 이 십자가의 길을 시작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뭐였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탈출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마지막 재앙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의 생명을 얻은 것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을 준비할 것까지 예고하셨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것을 예고한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실 것까지 어디에 있다라는 얘기인가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더 한번 이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정말로 이제 유월절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그런데 다 같이 식사를 하다가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발언을 하시죠. 여기 있는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충격적인가요? 이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함께 먹고 자고 했던 이 사람이 어떻게 배신해서 예수님을 팔겠다는 건가? 제자들은 다 자기는 아닌지 확인합니다. 아마 가룟 유다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부터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유다가 참 안타까우셨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라는 그 마음을 드러내시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다시 여전히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도 그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 아시고도 그에게 떡을 먹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 아시고도 그를 사랑하셨었죠. 예수님은 떡을 떼어 축복하신 뒤에 제자들한테 나눠줍니다. 이것이 너희들을 위하여 내가 주는 나의 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포도주를 다 따라주시면서 이것이 내 피, 곧 언약의 피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념하여 현대교회에서도 성찬식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빵을 떼면서 또 포도주를 마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셨던 그 살과 피를 기념하고 또 기억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셨던 그 목숨을,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까지를 함께 묵상하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하며 나누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 계속해서부터 강조되었던 것인데, 말씀은, 성경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는 지금 앞으로 가야 할 길을 다 아신다는 거야.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부를 때부터 그 제자들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첫 기적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알리셨을 때부터 자신의 공생애가 십자가로 마무리될 것을 아셨습니다. 그분은 자기가 끌려갈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도살당한 어린 양과 같이 자기가 잡혀갈 것도 아셨습니다. 우리가 참 마음이 무거워지는 게 무엇인지 아시나요? 예수님이 다 아시고 사랑하셨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도 알고 사랑하셨고요. 우리가 연약한 것도 알고 사랑하셨습니다. 로마서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될 때에 사랑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고난과 고통이 어떤 것인지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자신의 삶의 결말이 어떠한지도 다 알고 계셨죠. 그러나 그것을 알고도 우리를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으셨으며, 그 앞에 놓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알고도 그 고통을 향해 묵묵히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랑과 은혜가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말씀대로 준비된 십자가에서 기록된 대로 당신의 죽음을 예고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희생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눠주시면서 그것을 더 증거하셨죠. 부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고난주간을 지나가는 우리가 적어도 이 기간만큼은 그 주님이 가신 길을 묵상하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크고 자격 없는 자들에게 부어졌는지를 묵상하는 기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은 다 아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도 다 아셨고, 그분이 나아갈 길도 어떤 길인지 다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아시고도 십자가를 지셨고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셨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차가운 십자가를 보며 아무 감정 없는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주님이 가신 길을 생각하며 늘 그 주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디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이름과 십자가가 잊혀지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